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15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최고 절대 근본 은사인 사랑의 찬가. 1절부터 3절이면 사랑의 필수성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는 별칭이 붙어 있지요. 예, 그래서 모든 은사 가운데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예,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2장이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사장 다음에 또 14장이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간에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모든 은사의 근본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가식적이고 현상적인 외적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며 자랑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매우 필연적인 권면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은사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외적 거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이적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하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줄지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먼저 가짐으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어찌 보면 밖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고 막 능력 행함에 은사 있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 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 뭐 천사의 방언을 해도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 이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회복해 주세요. 다른 모든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4절부터 13절까지면 사랑의 본질과 영원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바울은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뭐 사랑이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네 가지예요.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아가페. 예. 여기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은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거예요. 그걸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예,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자,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추상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구체적인 덕목으로 덕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는 막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겸손하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편에 서는 것이다. 소망 중의 모습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맛이야. 이런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죠. 사랑한다면 성내지 않아야죠.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성질내. 그죠? 왜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내용은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모범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희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게 사랑이야.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한다고는 말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요즘 부모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딸 사랑해, 아빠 아가 사랑해, 사랑하는 말을 쓰는데 삶에서는 안 해. 이기적이야.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서 뭐 사랑은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로 하는 거다? 안 나와요. 그냥 오래 참고 그냥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겸손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를 진리편에 서고요. 소망 중에 거하는 거 이게 사랑이나. 근데 요즘엔 사랑이란 말 요즘처럼 많이 쓴 적 없어요. 옛날에 뭐 어르신들이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그래 이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은요 사랑한다 말 안 하면 이혼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해. 근데 이혼율은 더 높아. 왜냐?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말로만. 그러니까 꼭 사랑은 여보 사랑해? 라고 꼭 묻지 마라. 꼭 확인할 필요 없어요. 사랑을 말로 안 해도 여기서 사랑은 삶으로 나오는 거지. 그죠? 예,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뜻이요. 만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오지. 그냥 들어와. 근데 그 매일 꼬박꼬박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꼭 확인을 하려고 그래. 말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 되어야 진짜 사랑이다. 예.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논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토록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한 이유로서 사랑 위에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고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은사들은 다 끝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은사는 필요 없는 건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사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이 은사는 유효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뭐 천국에서 방언할 사람 일로 와요, 뭐 병 고칠 사람 일로 와요, 그래요? 거기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방언이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고, 예, 신윤사가 필요해. 왜? 아프니까. 그러나 천국에 아픔도 없어. 예, 아픔도 없는 데가 신윤사가 뭐 필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익하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같이 계속 유지된다. 그런 입장에서 사랑은 영원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완전한 거고 이런 은사들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거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은사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그 부분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사랑이 정말 중요하니까 사랑에다 초점 맞춰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유하고는 각종 은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전혀 소용없는 것이 되는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죠? 어렸을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최고라고 그래. 그거 막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좀 성장하고 나면 그거 줘도 안 가져.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구슬치기, 진짜 구슬 유리 구슬 그거 뭐 돈도 가치도 없는데 그 하나 가지고 막 친구하고 싸우고 막 예? 그 하나 가지고 뭐 속였느니 뭐냐 하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거 다 줘. 그러잖아요. 야, 다 줘라, 다 줘라. 근데 애들은 왜 줘? 그러단 말이에요. 가치의 중요성을 잘 몰라. 참 우리 아들이 옛날에 제가 인천에서 개척했을 때, 근데 뭐 애들 나이가 똑같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맨날 교회 올 때 그냥 안 오고 그 딱지 가지고 와요. 막 이만큼 가져와. 막 주머니가 두툼하게 와. 그래서 막 탁 하면 우리 아들이 따. 그러면 예배 들어왔다가 딱지 이러니까 얘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럼 막 예배 시간에 뒤로 넣어버려. 왜? 딱지 다 잃었다고. 그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야, 줘. 그거. 그러면 우리 아들은 딸한테 왜 줘요? 줘. 그래야 예배 드리지. 그러면 우리 아들은 또 그거 땄는데 줘라고 했다고 주면서 뚝뚝뚝뚝 어른의 입장에서는 딱지가 100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1000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서는 그게 최고인 거야 지금. 예. 근데 그 다음에 야, 딱지 안 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더라고. 그 잠깐 동안 지나면 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치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내려놓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찾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방언이니 뭐 은산 이거 가지고 막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그것만 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해라. 성장하면 이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사랑이 최고야 그래봐야 사랑이 최고요. 그래도 방언이 최고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단계 올라가 보면 방언은 별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차원이지 그 다음 그 별거 없어. 근데 사랑은 뭐 범사에 유익한 거야. 또 이 땅 보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익하니까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장할수록 사랑에다가 초점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한편으로는 치우쳐 편협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부분의 목적을 두고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객관적인 원래의 의미와 뜻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넓혀야 돼. 그냥 이단들은요, 그 단어 하나에다가 집착을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어, 문장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말한다. 은사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도 생명적인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가 강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런 줄을 아셔야 돼. 이것은 육체에 부어지는 은사적인 면과 영적인 내적인 생명에 관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믿음이라는 은사가 충만하여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나타난다 해도 내적인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자기 의에 불과하다. 우리가 외적인 은사가 충만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내적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열정과 육신의 감정에 불과해.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타인의 영적 성장을 투기하지 않으며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돕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사심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를 바르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감사함으로 그걸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피차 간에 성숙되어야 돼. 그래서 신앙 성숙이란 단순히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단계와 고충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가 돼. 때때로 욕망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극복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돼.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 8절에서 성령의 내적 열매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지만 은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로서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유한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은사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때 성숙할 것이다. 자, 1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신뢰로 한 은사의 바른 활용에 대한 권면과 공적 예배에 관한 권면의 결론입니다. 1절부터 19절에 보면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의성 및 방언의 제한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은사를 실제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은 14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방언의 제한성과 예언이 교회의 건덕상 방언보다 상대적으로 유익함을 교훈함으로써 은사의 활용면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도 많은데 왜 방언과 예언만 여기서 취급할까? 그 이유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끼리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이 두 은사 받은 사람끼리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역할을 말씀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냐? 방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익한,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영적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방언 기도는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의 영성,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근데 우리는 역할보다는 두 개 딱 갖다 놓고 뭐가 더 유익하냐? 에이, 방언 더 필요 없어. 예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할이 중요해, 역할.
여러분도 주방에 가면 여러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 칼 같은 것도 뭐 한 개만 있어요? 과일 깎을 때는 과도로 과일 깎는 칼이 있고, 빵 썰 때는 빵칼이 있고, 예? 예, 뭐 다른 거 쓸 때는 큰 중식 할 때는 뭐 넓적한 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그 중식 요리할 때 칼 이렇게 네모진 거 큰 거 있잖아요. 막 채소 썰 때 타타타닥 하면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과일 깎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과일 깎을 때 그 칼이 유용하겠어요? 아이, 안 되거든. 에이, 이거 필요 없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용도는 원래 채소 같은 거 썰도록 돼 있고, 과일은 얇아가지고 이렇게 짧아서 이렇게 싹 과일 깎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과도 가지고 채소 썰으라고 해봐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용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쓸 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지. 예? 서로 이걸 가지고 과일 썰 때 그 필요 없다고, 그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 자, 한편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교회 생활에 무익한 것임을 바울은 악기 소리와 전쟁 나팔 소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악기나 전쟁의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 명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 예배 시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원래 방언은요, 못 알아듣는 비밀 언어예요. 많은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방언 기도해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가 그러죠. 원래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알아듣는 방언 아니죠. 제가 그러죠. 예, 방언은 원래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비밀 언어니까.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다른 용도란 말이에요. 용도가 달라. 그런데 이 방언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대화를 해봐. 통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는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방언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방언 시작하면 한 5분 후에 갈 거예요. 왜? 못 알아먹는 도대체가 뭔 소리야 하고 갈 거예요. 이 강의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지. 방언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겸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런 모임이에요.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서 대화를 할 때 방언을 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 안에 교제할 때는 우리가 서로 알아듣는 말로 깨달아진 것을 말해야 가치가 있다. 그래야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가능한 거야. 왜요? 통역을 해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왜냐하면 통역의 은사 없이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는 방언은 마음의 진실한 깨달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 그러나 방언을 통역하는 자는 방언에 대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삶에 적용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면하여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반드시 겸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는 방언 기도하면서 통역을 해줍니다. 예. 사랑하느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통역을 해줘야, 아,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래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예언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권면은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백해 무익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신비스럽게 보이나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 영적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근본적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교제할 때 방언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언,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자, 그런 의미예요. 이게 서로 용도가 다른 것이지. 방언 잘못했고 이걸 잘못 오해라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도 이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알아서 지도 맡은 말 하지 마라고 그랬지. 하지 마. 교회에서 뭐 이래가지고 그냥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건 방언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방언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 면에서. 그래서 타인에 대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가 더 유익하다고 한 바울의 언급은 이러한 근본 의도를 잘 보여준다. 그죠?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막 해주는 것보다 주님이요 회개하라시는데요, 이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방언 봐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낫대잖아. 그래 쓸데없는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되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은사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그것을 모두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 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만을 사모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판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요 타인을 생각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들이 뭐 부모가 망신을 당하는 생각해요? 안 하죠. 그냥 백화점에서 저거 사줘 안 사줘 그냥 뒹굴어 버리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남편한테 백화점에 가서 저 옷 사줘요 안 사줘 그러면 둘러서 둥그러 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4살 5살 머리가 4살 5살 먹은 애기가 사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사줘요. 그래 이거 예, 애기니까 그래요. 봐줘. 그래 뭐 60 먹은 노인이라 그러면 지금 도망 들었다 그래. 정신병원 가라고 그래. 바로 이제 그 차이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너희가 왜 자꾸 방언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어려서 그렇다. 어려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뭐예요? 좀 성장해라. 그 얘기거든요. 성장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외적으로 신령하고 특이하게 보이는 방언만을 선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의 근본 사용 목적을 제시하고자 이사야의 예언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언어 즉 방언을 사용하는 민족에게 멸망당하리라는 그 이사야의 내용을 통해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주신 거다. 반면에 예언은 선지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표임을 권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언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합당하고 예언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 사용함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앞에서 말했지만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방언의 용도와 예언의 용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이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태에서 방언하는 것은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된다. 그것은 온 교인들이 방언만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미쳤다고 할 것이나, 예언은 신자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책망과 판단을 줌으로써 그들이 마음속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현조를 인정하고 경배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한다. 이처럼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목적과 예언의 유익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통역의 은사 없이 무분별하게 방언만을 무작정 사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내에서 가급적 방언을 절제해 줄 것과, 이와 같은 모든 은사는 유익성과 동시에 한계성을 지니므로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여 절대화하는 것을 위험함을 권면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은사보다도 이 방언을 너무 강조하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화롭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40절면 공적 예배 시의 질서에 대한 결론적 권면입니다. 자,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권면으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방언과 예언 은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못 활용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용도에 만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즉 통역이 없는 방언은 교회의 공적 집회에서 일절 금지시키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나와서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해봐요. 이건 의미가 없어. 근데 대표 기도하면서 통역을 해주면 의미가 달라요.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방언하고 통역해주면 대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은 하지 마라. 그리고 통역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세 사람만 차서에 따라서 하게 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방언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질서 차원에서 이걸 절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배 모범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총회 헌법이 있거든요. 총회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틀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이 틀이 초대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 어쩌면 예배 질서라든지 이런 게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교회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막 예배 시간에 방언도 하지요. 또 예언도 나와서 하지요.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질서상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대예배 시간에는 대표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방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걸 한 거예요. 또한 예언 역시 한 번에 세 사람 이상을 허용하지 말고 그 예언의 내용을 반드시 청중들이 분별하게 함으로써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는 잠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주도록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서로 다른 사람, 받은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한번 마이크 잡으면 다른 사람 줘요, 안 줘요? 안 줘. 내가만 옳은 거야. 내 말만 들어. 그러지 않네. 내가 말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양보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전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막 거기서 고집 피우고 내 것만 하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로 보아서 특별한 예배 순서가 없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인하여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막 방언 파들은 저쪽에서 막 랄랄랄랄랄 하고 막 방언하지, 여기서는 예언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혼란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그래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영성훈련 갔더니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막 안수도 아무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혼란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만 정식으로 목회 안수를 받은 사람만 안수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가 이렇게 딱딱 되어져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사용 방법을 제시함과 함께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용할 때도 항상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것은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질서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혼잡스러운 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강의하면서 내가 지금 방언 은사를 받아서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방언 기도를 싫어하는 교회면 내가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막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뭐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가 죽었어, 우리 교회 살려야 돼, 내가 오늘부터 그냥 방언을 확 뒤집어 놓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야.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방언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에다 맞춰줘야 돼. 조용히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거기서 혼자들 랄랄랄랄라 해야 되면 다른 사람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금요 기도라든지 이럴 때 방언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는 거야. 그때 하고 나중에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고, 이거 맞춰줄 수 있는, 이게 성장한 사람이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질서 유지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여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교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죠. 자, 이처럼 여성의 발언권과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듯한 바울의 태도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한 원인이 여자들의 수다스러운 말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무절제한 행동에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꽉 눌려 살았잖아요. 어디 가서 여성들은 말도 못하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좀 여성의 인권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이게 이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좀 잠잠해라 라고 말한 거지. 근데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예 여든사는 설교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너무 문자적으로 이걸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성들이 설교한다고 교회가 뭐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인 배경이. 그죠? 여러분 100년 전만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생활 못 하잖아요. 그죠?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 어디 해야 돼요? 어디 여행 가려면 머리 쓰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남녀 질서 부동석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니까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시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단락으로 내려가시면
예? 바울은 은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을 주면서 본장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우월의식과 영적 교만함을 책망하면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가며 적당히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냥 마음껏 방언을 기도하시오, 이런 교회는 문제가 안 돼. 그죠? 그냥 마음껏 기도하면 돼.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제한을 준다면 질서 차원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한 이러한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에 보죠. 은사를 충만히 받고 활용해야 할 이유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여 덕과 질서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지도를 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경험함에 따라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사가 문제라고, 야 오늘부터 은사 그냥 문제 가지마, 그게 아니라 은사를 바르게 인식을 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아니에요.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이루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도구 없이 뭐 하겠어요? 예? 도구 없으면 우리가 못해요. 뭐 음식을 하려고 해도 도구 하나가 없으면, 그릇 하나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도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용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15장으로 가지요. 15장은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 이후의 성도의 몸의 상태 및 부활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은 신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은 사랑장이고 12장은 은사장이고 15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결코 인정치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부활이라는 건 없다, 몸의 부활이라는 거 없어 라고 부활을 부인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육체가 부활한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사는 건가? 지금 이 몸인가? 라고는 그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문제예요. 헬라 철학의 사상은요, 육체는 부활 안 한다, 육체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설령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건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에요.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걸 부활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다. 이걸 제일 먼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부활은 예언했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있다. 예.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의 형제들이나 봤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있다.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하여 입증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둬 놓고, 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면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 이 광신자들 이 인간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가치관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고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의 목숨도 걸 수 있는. 여러분, 거짓말하다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목숨 안 걸어요. 진짜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이건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19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거고, 이제 성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만 살고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같이 산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압달락에서 그 역사적 신뢰를 들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굳고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 빚어지는 불행한 결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헛되며 우리는 거짓 증으로 인정될 것이며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될 뿐이다. 예.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이고 신앙이고 뭐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된다. 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우리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 그죠?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다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잘못 믿고 죽은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의 소망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성도들도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여러분도 그거에 동참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건 꽝이야, 헛수고야. 예, 그럼 뭐하러 믿어요? 그죠? 아무도 의미 없는 걸 왜 믿어요? 저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 목사 안 해. 이거 무슨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해. 왜요? 소용없는데 그거 헛수고를 왜 하냐고. 근데 예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례비 안 줘도 해. 예, 돈 안 줘도 가르쳐. 왜? 그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고 부활의 확실과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도요, 정치인들은 참 잘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잘하는지 참, 그것도 탤런트야. 근데 역사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죠? 그냥 몇 년 지나면 다 드러나. 근데 지금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드러나지 않겠어요?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어떻게 속였겠어요? 진짜니까. 그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결국은 예수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왜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그 배너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원래는 역사학자인데 그 예수 부활 이런 걸 안 믿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부활을 내가 거짓이라는 걸 내가 밝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읽고 역사를 읽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가 확실한 거예요. 연구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배너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예. 왜?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이었다면 그만큼 평생을 걸고 그게 거짓이라는 걸 밝히고 하는데 안 드러나겠어요? 진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참으로 이런 부활 신앙을 겸비하지 않은 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믿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없게 된다. 바울의 확실에 찬 복음 증거와 고난을 견디는 신앙도 사실 부활을 믿으며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죠? 초대교회 엄청난 교회 핍박,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채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 튀겨서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이 그걸 감당해. 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세의 복이나 기복신앙 요것만 추구하고, 아이고 죽어서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복 줘요.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 땅에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 없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 몸 아파도 괜찮아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20절 28절에 보면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산다는 걸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지 배나무지 어떻게 알아요? 예, 열매를 열면 이건 사과야.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사과나무예요. 첫 열매를 보면 계속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근데 올해는 사과 열렸다가, 그 다음에 배 열렸다가, 그 다음에는 옥수수 열렸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열리면 꾸준히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을 하니까 어때요?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전에도 설명드렸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올림픽 경기에 내가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나가서 막 이기면 쫙 하고 지면 에이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왜요? 이기든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를 가서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뭐요? 와, 나도 믿는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다. 이게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다. 그럼 언제 부활하냐? 성도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애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 오시고 죽으면 장례 치르죠. 요즘 화장을 많이 합시다만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예? 우리는 어쨌든 땅속에 들어가 썩어요. 없어져.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시고 천사랑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와. 그러면 나골에 간 영이 내려와 같이. 그때 땅에서 죽었던 없어졌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땅에 부활한 육체가 만나. 그래서 하나가 돼.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 그때 부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언제 부활하냐? 둘째 부활. 언제냐? 그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육체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영벌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에 동참해야지. 둘째 부활에 동참하면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들의 삶. 예.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섬기고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까? 예, 죽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요. 그죠? 뭐 3번의 파선과 뭐 수없이 매맞음과 돌에 맞아 죽음과 이런 과정을 갖추면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근원이 뭐냐? 부활신앙이었어요. 예,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이 부활신앙은 그냥 관념적인 이론이나 현실의 삶과 유리된 피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아유 좀 다르게 살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하죠. 천국도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좋은 세상에 오면 좋겠다 이런 상상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관념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성도의 부활도 없고 내세의 삶도 없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지? 예, 어때요? 죽어서 심판이 있다고 해도 세상이 이 모양인데 아예 심판 자체가 없다 그러면 개판 아니겠어요? 그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아니 죽고 나서 그냥 끝이야.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이런 일을 왜 해?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한 것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제일 재밌게 사는 게 인생 제일 잘 사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왜? 놀러도 못 가. 그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마셔. 그러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른 신앙을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35절 49절에 보면 부활한 몸의 상태가 어떤 거냐? 예. 예. 부활하고 나면 그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에서 파종의 비유와 대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종의 원리라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어때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어때요? 그 씨는 죽어요. 자기는 없어져 버려요. 형체가 없어져.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잎이 열려서 어때요?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몸이 죽어서 썩어 없어진다.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열매가 맺듯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파송의 열매를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안 죽으면 부활이 없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뭐예요? 부활 이후에는 죽기 이전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형체를 예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할 거예요. 그죠? 예, 왜? 천국에 가서 다 알아보니까. 그렇지만 예전의 육신의 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과 후에 몸이 다르잖아요. 다 예수님이 알아봅니다. 주님이구나 알아봐요. 그런데 뭐예요? 예전에는 벽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문 닫아놓으면 야 문 열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문이 닫혀있든 상관없어. 쑥 들어와. 이게 부활체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셔. 예. 바로 이게 완전히 부활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 바로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부터 58절까지 보면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의 궁극적 승리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뭐냐? 결국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듯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숙한 삶을 산 척도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죠? 밤에 수없이 이렇게 반짝이지만 별들도 다 반짝이는 그 강도가 달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각자가 받는 상급들이 다 각기 다를 것이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교회를 위한 연보 방법 및 바울의 방문 계획과 선한 일꾼의 춘천 및 끝맺은 인사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방법입니다.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은요, 기근과 여러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바로 그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아가야와 모든 교회가 야, 우리 돕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우리 모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모교회를 돕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4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해야 된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하거나 뭐 할 때는요, 전부가 다 동참을 해야 돼요. 일부 특별한 한두 사람만 하면 안 돼.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 차를 사야 된다. 어떤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제가 살게요. 그래서 혼자 사면 결국 자기 의예요. 그죠? 그래, 없는 사람은 자기 돈 10원도 안 냈으니까 거기에 상관없어요. 근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선교상 이런 차를 사야 됩니다. 이 차가 얼마인데 우리 다 같이 헌금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0원도 내고, 있는 처지에서 다 내는 겁니다. 다 동참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차가 1억인데 헌금을 다 했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냈어. 그때 돈 많은 사람이, 장로님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 뭐요? 전체가, 교회가 전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니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면 자기 의만 드러난다. 그러면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동참해야 돼. 선교를 해도 뭐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매 주일 첫날, 곧 주일에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예. 그 헌금은 모아놨다가 그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일을 얻은 대로 해야 된다. 예,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적게 보면 적게 수입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욕심내가지고요,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막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다고 하신 분도 많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얻은 것에 대로 해야 되고, 네 번째,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저축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헌금도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뒤적뒤적해서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옛날에 헌금 바구니 돌릴 때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한다고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 걸리면 안 되는데 1,000원짜리 걸려야 되는데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미리 교회 가기 전에 다 헌금 준비해서 해서 드려야 이게 진짜 헌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를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연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자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걸 관리하고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참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도 많지만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뭐냐면 돈 가지고 시험 많이 들어. 물질 가지고 시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정직해야 될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오슬년까지 본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로 경유했다가 고린도에 다시 들려서 겨울을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예정을 갖고 있어요. 예, 원래는 예전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배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이제 바뀌어진 거죠. 예.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방문 예정을 바꾸느냐?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은 일정을 바꿔서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들과 오래 교제하고 오래 하도록 하려고 이 일정을 바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오기 싫으니까 바꿨지 라고 오해를 하는데, 나는 오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너희들과 겨울을 나면서 같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너희들과 같이 하려고 내가 일정을 바꾸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 사실 바울은 분쟁과 말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교인들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진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복음 전도사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참 그렇잖아요. 자기 말 안 듣고 자기를 싫어하고 막 적대하는 사람들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가끔 그래요. 교회에서도 아이고 누구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자꾸 붙어 있어요. 예, 교회 안에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붙어줘요. 그걸 통해서 뭐야? 내 마음을 넓히고, 예? 그래 사랑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품으셔야 돼. 예.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가면 디모데를 위한 당부 및 아볼로 방문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내. 근데 디모데는 그때 당시 젊은 목회자거든요. 나이도 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 젊은 목회자가 왔을 때 심하게 하면 어때요? 상처받겠죠,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가 도착할 때에 상처받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라,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고 그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여기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아볼로에 대한 말이에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은사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야. 왜? 이 아볼로는 지식으로 지적으로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적으로는 아는데 경험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가 은사가 강한 고린도 교회에 가라. 거기 가서 성령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아볼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원래 말 잘하잖아요.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잠시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또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그때 생긴 거예요. 예, 참 성도들은 참 신기해요. 꼭 사람이 오면 꼭 파를 나누어. 그죠? 교회에서도 뭐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또 뭐 교구 목사파. 왜 그걸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예. 애들은 꼭 나눠요. 애들은 꼭 나눠. 어른들은 안 나눠. 근데 애들은 꼭 나눠. 영적으로 어리면 꼭 그렇게 파를 나눕디다. 예? 여러분 절대 파 나누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볼로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와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사모했던 믿었던 지도자가 가니까 그 뒤에서 다시 와세요. 다시 와서 우리 좀 가르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바울판에서는 안 돼, 걔 오지 말고 바울오라고 그래. 근데 또 아볼로판은 아유 안 돼, 아볼로라고 그래. 그 싸움에서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아볼로에게 가서 좀 교회 좀 세워라. 예? 가서 좀 도와주라. 아볼로에게 바울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가 나 그 싸움에 끼어들기 싫어요. 나. 그 싸움에 끼어들기 싫어요. 아볼로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울과 그 아볼로의 그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지금 교회 안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요. 제일로 큰 파가 두 파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빨리 가야죠. 왜? 자기 파를 늘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 아볼로파가 뭐야? 그래서 막 가서 아볼로파 다 내쫓고 막 바울파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도 그걸 안 하고 아볼로도 서로 안 해.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볼로는 자기가 가면 아볼로파는 좋아하겠지. 그죠? 아볼로파는 좋아하겠지. 왜?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바울파는 싫어하겠죠. 반대로 바울이 가면 바울파는 좋아하겠고 아볼로파는 싫어하겠죠. 자,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자기가 가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좀 하십시오. 아볼로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 가세요 라고,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처럼 서로 이렇게 하는 거,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죠? 예. 보면 보통 이제 큰 교회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은퇴를 하면 후임 목사님 오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 파하고 이제 신임 목사님 파하고 이 갈등이 꽤 커요. 예. 참 그게 문제가 많아요. 예. 그때 이 바울과 아볼로처럼 이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면 성도들이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잘 형성이 안 되면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오면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기본 자세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간곡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파생된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것으로 미성숙함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능력의 주님께 의지함으로 악에 대하여 담대히 대항하는 확고한 용기와 믿음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신령한 자들과 대함이 없어서 영적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그랬죠.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이런 파생하는 문제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적 미성숙, 성장하지 않은 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데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좀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하고 상대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삐지기는 왜 이렇게 잘 삐져? 네? 참 어려워. 말해도 못 알아먹고. 근데 성장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다 일일이 다 이건 뭐 하시고 집사님 이거 하시고 권사님 이거 하시고 다 그래야 돼요. 근데 성장하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각자가 하실 대로 하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너무 잘해요. 예.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것도 할 때 간식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간식 어떻게 해요? 아,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그들이 알아서 월요일 날은 수박 사오고 누가 사오고 순서 안 짰는데도 기가 막히게 하나도 겹치지 않고 월요일 날은 수박, 화요일 날은 참외, 수요일 날은 포도, 이렇게 해서 겹치지도 않고 참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성장하니까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으니까 이와 같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성장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명합니다.
아까 1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12장 13장에서도 은사가 아무리 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사랑으로 해라. 네, 사랑으로 해라. 여러분도 성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네? 성내지 마라. 성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면서 막 성질내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방에서도 막 큰 소리 치면서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설령 내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 오라도 성질내면서 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안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질내고 하려면 하지 마라. 성질내면서 주방에서 성질내면서 하려면 차라리 주방에 안 들어가는 게 은혜가 돼. 그래서 항상 성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시길 바래. 이제 바울은 스데바나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몇몇 일꾼들을 칭찬하면서 그와 같이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복종하고 또 그들의 노골에 마땅한 예우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한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그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열심히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정말 모범적으로 하면 좀 권사 세울 때 좀 세워주고 장로 세울 때 세워줘야 되는데 투표할 때 안 찍어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 들어. 알아줘야 될 사람을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할 사람은 안 알아줘. 그리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 찍어서 그 사람 장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항상 일꾼을 세울 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일한 사람들에게 밀어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권면은 지금까지 본서에 논의해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예요. 성장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세워질 수 있는 처방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막 그냥 가서 그냥 불평만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맨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사랑의 불쏘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다 보면 그게 불씨가 되면 옆에서 번지고 번져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랑이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근데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 없다고만 자꾸 불평하고. 19절 23절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끝내면서 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문안 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자신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바 있는 지금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의 문안 인사를 전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이기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하여 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거기서 만났고 그 고린도 교회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바울이 거기서 나올 때 같이 떠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또 에베소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요즘은 그 교회 나오면 그 교회와 어떻게 지내요?
원수같이 지내요. 예.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왼수같이 지내. 왜 그래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세웠고 같이 떠나왔지만 어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잖아. 그러니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희한테 무난하니라. 그래서 그 관계가 서로 원만한 교회가 돼야 돼. 그럼 왜 교회가 떠나오면 원수가 되느냐? 좋게 안 떠나거든요. 그죠? 좋게 안 떠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인사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도움는다면 이 관계가 좋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게 아니라 열받아서 싸우고 가. 싸우고 가니까 가면 가는 족족 원수가 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다 100%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싫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와서 인사하고 가라. 인사하고 축복받고 가야 다음에 만나더라도 웃으면서 만나지. 싸우고 가면 다른 데서 우리나라 좁아요. 만나게 돼 있어. 또 한 달이 건너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어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교회를 옮길 때 안 옮기면 좋겠죠. 옮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옮길 때는 반드시 화해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옮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미 같이 나온 그 사람들도 같이 인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할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정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